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매개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례부터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난중에서 내게 구할 금빛을 내게 주소서 하느니라. 아버지가 그 소임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 나라의 흉년이 되어 그가 그래서 궁핍하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이름은 시험 연대로 그를 치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오면 내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충분히 여겨 달려가 그를 안고 이를 받으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 중심으로 돌아온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세 가지 비유가 연이어서 나오게 되는데 모든 비유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모습,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모습, 또 마지막 탕자가 돌아옴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잃은 자를 찾는 것,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실히 드러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지막 비유 탕자가 돌아온 후 이 아버지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죄인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온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 회개한 자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측은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하였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모습 첫 번째는 이 측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는 회개하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탕자가 먼 땅에서 허랑방탕하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되면서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죄인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하시는지, 그래서 그것을 측은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측은이라고 번역된 헬라 원문표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본래 심장, 그리고 창자, 마음, 그러니까 내부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플랑크나에서 유래된 말로서 간절히 열망하다, 그리고 동정심을 느끼자, 사랑과 연민을 느끼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즉 우리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했을 때 그를 결코 너 나 떠났었지? 어디 한번 뭐 혼나봐라. 그래서 복수심에 불타서 안 받아줘.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괘씸한 녀석.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깨닫고 돌아왔을 때 결코 박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돌아오기를 늘 간절하게 열망하고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처럼, 일반 사람들처럼 깨소금이 흐르고 뭐 고소하다 그러고 잘됐다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늘 뭐예요? 동정하시고 연민의 심정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도,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긍휼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마음을 잘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기적들이 바로 그 긍휼함, 그 연민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죄 중에 고통당하는 자, 영적으로 기갈하는 자들, 그들을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러니까 그냥 보시고 병을 고쳤다 이게 아니라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밖에도 오병이어 기적 때도 굶주린 자들을 보시고 그냥 보시지 그냥 냅두시고 보지 못하시고, 또한 맹인을 보셨을 때도 민망히 여기셨고,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도 강도 만난 자가 의미하는 바가 마귀 권세 아래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용된 모든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그 큰 은혜,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예수님의 인도를 구하며 오늘도 천국 구원의 삶을 살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돼요? 막 문제를 일으키고, 아무리 자식이라도 막 뭐 교도소로 가고 감옥에 가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하면 부모도 그냥 포기하게 된다라는 거야. 또 그랬구나. 처음에는 막 그를 위해서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막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그러지만 그냥 이제는 포기한다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늘 자신의 자녀가 돌아오기를 계속적으로 갈구하신다라는 거야.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 그에 져서 도덕률에서 긍휼은 모든 도덕률의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덕률이라는 사전적으로 모든 사람의 이 실천적 행동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상적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가치, 어떠한 내가 뭔가가 나온다라는 것은 긍휼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긍휼함.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관심.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모자랄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부족할까? 관심을 갖게 되면서 늘 부족한 그런 긍휼함으로 그에게 다가간다라는 거예요. 그 긍휼함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굶어 죽든 굶어 죽지 않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아일랜드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는 긍휼은 이 비참함의 총소부라고 하였습니다. 비참함의 총소부. 예수님은 잃은 아들을 기다리다 마침내 돌아온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그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표현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 은혜를 품고 사람들에게 긍휼로, 자비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즐기자라고 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모습 첫 번째는 측은히 여겼더라. 측은히 여겼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즐기자라고 한 것입니다. 죄인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하심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원문에 살찐 송아지를 잡은 것은 아들이 돌아옴으로 기뻐하는 아버지의 큰 기쁨을 표현하는 어떤 잔치를 하는 거죠. 잔치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살찐 송아지 고기가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송아지를 비싼 거를 잡았다, 소중한 걸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 이면에 다른 면 쪽에 보면 단순히 아버지의 기쁨, 집안의 경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구속사적이고 그 모든 표현들 이면에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표현의 경우 그 의미가 더욱 뚜렷하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잡으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 표현을 보면 뒤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소를 잡자, 짐승을 잡자, 소를 죽이자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바치자, 제물을 바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암시하는 바가 뭐예요? 죄인이 돌아옴을 무엇으로 기뻐하느냐인데 그 기쁨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소를 희생으로 제물을 바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죄인을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단 한 가지를 쉼없이 강조하시는데 바로 죄인, 그 구원의 유일한 방편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예언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 이전부터 줄기차게 강조된 바입니다. 예수님의 선구자요, 예수님의 하실 일을 미리 예고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보라, 이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는 예수님 자신도 자기를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라 하심으로 이를 더욱 분명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제자들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랬고 이들의 그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기대했던 건 뭐야? 다윗 왕처럼 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 왕성한, 강성한 국가를 만드는 왕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독립시키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딴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목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증인들 중 베드로는 뭐예요? 처음에는 막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다라는 거예요. 막 불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전에는 예수님 육적으로 바라봤다면 영적으로는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능케 됨을 분명히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것이 돌아온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모습, 탕자를 위해 살찐 소를 잡으라고 하며 기뻐하자고 한 내용의 본래 의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돌아갈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살찐 소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살찐 소로 인하여 그 희생으로 인하여 그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겉으로 보여주는 거시 세계 이면에 미시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수많은 입자가 있어요. 수많은 입자. 쪼개서 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의 형체로 있지만 벽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미세하게 가면은 다 구멍이 다 뻥뻥 뚫려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보면 이 광자 입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 광자 입자는 질량이라는 게 없어서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동하여 모든 입자들 사이에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광자의 성격은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실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였어요. 예수님은 질량이 없는 광자처럼 자기를 철저하게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구분 없이 여기저기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를 막 쪼개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저 사람은 절대 뚫을 수 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빛의 입자, 그 광자와 같아서 다 들어가서 다 쪼개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탕자의 돌아옴이다라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 기뻐하면서 우리는 종이었어요. 죄인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중보하신 예수님의 모습, 바로 이 살찐 송아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라 라고 하였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하였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모습 첫 번째는 이 측은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는 죄인을 긍휼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무관심 속에. 그런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즐기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라고 했어요. 이는 회개한 죄인을 존귀하게 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살찐 송아지를 잡자고 하고 나서 아버지가 한 일은 세 가지예요. 먼저 제일 좋은 옷을 입혔어요. 이 옷은 무엇입니까? 이는 아버지의 옷이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얼마나 막 허랑방탕하게 다니니까 돈도 다 썼고 거지처럼 지냈고 뭐 여기저기 지내면서 다 헐겁고 뭐 신발이나 옷은 뭐 제대로 입었겠으면 다 찢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분 상승이 딱 됐을 때 먼저 바뀌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이 용모예요. 용모. 뭐 머리가 뭐 더벅머리거나 제 손질 안 됐으면 머리로 손질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씻기고 그리고 비싼 옷을 입힌다라는 거예요. 귀티가 나게 한다는 거예요. 신분이 딱 상승됐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하셨는데 이는 뭐예요? 가문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집 식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만 멋을 부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본래 탕자는 그 집 둘째 아들로 이 가락지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마저도 먼 타지에서 허랑방탕하게 쓰다 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돌아오니까 다시 회복되니까 가락지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뭐예요? 신을 신기라라고 했어요. 당시 종들은 맨발로 돌아다녔습니다. 요즘도 그 못 사는 나라 보면 다 맨발로 다녀요. 이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신발을 신고 다니지만 이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맨발로 다닌다는 거예요. 신의 그런 어떤 아프리카 사람들 다 맨발로 다녀요. 신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신고 다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신을 신기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신을 신기라는 것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주인으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이 아들을 존귀하게 해줬어요. 거짓골로 들어왔어요. 그러나 회개한 아들을 이처럼 기쁘게 맞으시고 존귀하게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인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고 바뀌지 않은 거죠. 존귀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에게 회개할 것을 증거한 사도들은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에 죄인의 회개만, 또한 죄인이 그 회개했을 때 어떤 축복이 따르는지를 증언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죄인이 이 회개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지극히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회개할 때 아버지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위해 잔치까지 베푸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돌아온 아들에게 아들이라는 칭호로 걸맞게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우게 하고 신발을 신겼다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하여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계시록을 볼 때 천국에 대해 가장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계시록 2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종같이 맑더라. 또한 계시록 21장 21절 말씀에서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세상에 이렇게 화려한 건물, 집, 궁전 이런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화려한 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어떤 호텔 보니까 막 밑에 이렇게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다 금괴가 거기에 박혀 있더라고요. 그 바닥에 수천 개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써 있었던 것 같아요. 총 수백억의 금괴가 여기 땅에 있다. 그러면서 이거 보니까 다 금괴가 있는 거예요. 금덩어리들이.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 땅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누리는 거예요? 누가 여기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까? 바로 회개하는 자들. 탕자와 같으나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자들입니다.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우리를 존귀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모습 첫 번째는 측은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즐기자 한 것이에요. 이는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심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겼다 그랬어요. 회개한 죄인을 존귀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담겨진 내용은 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또한 최후 존귀하게 하시는 은혜로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이 땅에서 돌아가는 이 추세를 한번 보세요. 어떤 아름다운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점점 뭔가가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서 21세기의 평화를 주장하지만 한쪽에서는 전쟁이 터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한 자원 싸움, 전쟁, 종교 전쟁, 또한 인간과 인간, 부모와 자녀, 부부, 여러 가지 친구들,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고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을 늘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는 자로 돌아오는 그 탕자 같은 신앙으로 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속에서 그 천국을 품고
자격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돌아온 탕자 속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긍휼히 또 도우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오로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신용하며 믿음에 나갈 때에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또 우리의 죄를 스스로 깨닫게 해주신 내주하신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며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존귀하게 만들어진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늘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의 남김 십자가의 은혜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는 구원의 섭님의 주관하심과 우리를 위해 내주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존귀케 해주시는 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머리와 가정과 교회 안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